여러분, 10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하고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성취감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까요? 이거 가지고 연구했던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렇게 노벨상 많이 받았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학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사람으로 꼽혔던 다니엘 카너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연구해 보니까 상실감이,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이 얻었을 때의 성취감보다 2배나 더 고통스러워 하더라 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손실 회피 개념입니다. 혹은 저걸 손실 혐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렇게도 대단했던 나라가 어느 순간부터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 상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문 성격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소유물 잃어버렸을 때 고통을 느낍니다. 특별히 나의 정이 가고 손때가 묻었던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더 상실감이 크지요. 예컨대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무리 불편해도 그 상실된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왜 산에 올라가서 산상붕 사경회를 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조상 잘못 만나가지고 조상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현재의 삶 속에서 회복하려고 찾으려고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했던 겁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는 편리함을 추구해온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편리함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편리감을 추구하는 요거 잘하면 대박나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까지 누리고 보람도 있습니다만은 요게 신앙생활할 때 너무 편리함 추구해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병들어가면 이 편리함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크 쉐는 이 편안함의 배신이라고 하는 이 그런 책의 처음에 챕터 1에서 편안함은 뭐냐?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나를 죽인다. 저렇게 써요. 이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 혹은 우리 가운데도 이제 어지간하시면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여름도 지났으니까 가을도 왔으니 온라인 예배 그만 드리시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고 성도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더하면 삐칠까봐 다음에 넘어가요.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이 회복의 은총을 사모한 이번 집회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적합한 말씀과 은혜를 주시죠. 심지어는 기후까지도 그랬어요. 우리 산상부흥 사경회 때 태풍이 몰려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빽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는 정신 나간 것처럼 제가 먼저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태풍이 좀 삐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 우리 집사님 그날 참석해서 들으셨는지 웃으시는데 그 다음 날 또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기도 들으셨죠? 그랬더니 보세요. 산상부흥 사경회 때 태풍이 우리 기도원에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삐껴갔잖아요.
작년 산상 집회 때도 하나님이 기상청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시더니 이번에도 또 그러셔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챙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통신교회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광복절 78주년 기념주일인데요, 상실했던 나라를 되찾았다? 이것도 그저 된 게 아닙니다. 억압받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도 믿음의 선배들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어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유대 역사에도 보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은 그들도 다시 해방의 감격을 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도 그저 된 게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포로 생활인데도 그저 바벨론 강가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것이 있었기에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감격적인 해방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지금의 2023년 한국교회도 코로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 그런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런 부서가 있지만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올람 그 길을 따라가서 불편 감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도 주시고 생업도 회복되고 교세도 우리 교회도 회복되고 수년 내에 붕괴 되는 가정 생업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본문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게 저게 처음 보면 나라를 상실한 하품 속에 그저 어딘가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우는 것 같지만 실은 저게다가 아니고 기도문이 담긴 노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저분들은 시온에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을까요? 포로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다윗이 골리앗 물리쳤을 때 얼마나 대단했던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우리나라의 명성은 자자했었지. 그런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그때 바벨론 같으면 우리 다윗 눈치 솔로몬 눈치 보기에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 처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인가. 원인이 뭔가 이것저것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본문은 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저렇게 됩니다. 과거 기억하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과거, 그리고는 현재, 현실을 발판 삼아 회복의 은총을 현재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마침내 부흥하는 미래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시편 137편의 흐름이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수순을 밟았기에 그분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해방의 간격을 맛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총을 누리려면 기억하는 과정이 그래서 필수 코스입니다. 해서 보면 137편도 보면 기억하며, 이들진대가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 게 이들진대죠. 잊을지로다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기억하시고, 이 짧은 한 절에 무려 기억 개념이 5번이나 반복됩니다. 물론 과거의 부귀 영화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 회귀적인 그런 인생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꾸 과거에 집착하는 기억, 과거 지향적인 사고방식,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교인들 중에는 내가 왕년에, 자꾸 왕년에 얘기하면 그 초라해지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아무개 부서
차관이었지, 장관이었지. 그래서 어떠란 말이에요? 대우 애들이라고요. 그때 대우 다 받았던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는 다행일 때는 우리가 그분의 광년의 실적, 노력, 수고를 인정해 드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본인은 그런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걸맞는 열매를 맺는가, 이거 가지고 당당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꾸 과거의 그 실패를 곱씹기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기억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즉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본래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이걸 기억하니까 욥은 회복의 은총이 있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으로 기억을 해석하면서 복된 현실과 복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억일 때만 그게 건강한 기억입니다. 요즘 기독교만이 아니고 불교도 다른 종교도 영성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기억이라고 하는 코스를 밟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0.포인트, 제로 포인트,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도 쭉쭉 뻗어갑니다. 바울 같으면 이게 바로 담의 세계 기억입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초창기 청계천 동네 시절을 기억해야 되고, 그럴 때 33명밖에 안 된 온 교인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전도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나 자신 좀 돌아보고, 나는 그런 교회의 교인으로서 뭘 하고 있는지 반성까지 나가야 돼요. 물론 과거에 이 집착하는 거, 과거를 기억하는 거, 요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 말고 시간이 없으니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 얘기할게요. 내 과거에 성공했다, 기억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상황이었고 나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지. 그렇다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환경이고 뭐가 부족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의 은총을 입고 부흥하리라, 우리 새겁 일어나리라, 이런 기억이어야 성경이 추천하는 기억입니다. 이제 2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에 기록될 당시 바벨론에는 강가마다 버드나무가 많았대요. 그리고 수금은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답니다. 이 수금을 연주하면 음악이 경쾌하고 아주 달콤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도 즐거운 노래를 하고 기쁨을 표현하려는 수금이 있습니다. 진정 마음 깊은 곳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환경 여건이 되길 먼저 축복합니다. 왜? 환경 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재난이 닥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수금을 꺼내가지고 즐겁고 경쾌하고 달콤한 노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 유대인들 상실의 고통 속에 포로 생활하고 있으니 수금을 연주하지 못한 채 포도나무에 걸어놔야 했어요. 그 수금이 어떤 수금입니까? 사면초가 있을 때 홍해를 건너는 은총이 있고 미리암의 지휘 아래 막 주님을 찬양하며 연주했던 그 수금입니다. 전혀 환경이 농사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주시자
주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수금,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너무너무 좋아서 연주했던 그 수금, 나라가 승승장구할 때 연주했던 그 수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어놓는 신세가 되었단 말입니까? 생각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도다. 그런데 괴롭건만 그들은 제대로 통곡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내무반 생활할 때 고참이 이유도 없이 와서 엎드려 뻗쳐하고 너 오늘 눈빛이 아주 내가 기분 나빠서 이리 와오고 한데 줘박으면 참 이게 항명죄였다고 또 할까봐 그냥 당하고 그럴 때 부대 밖 나가서 막 산을 향해 울고 통곡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탈영병 되지요. 이처럼 포로 생활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죽겠어요. 근데도 거기서 울고 통곡하면 주변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잠을 깨는 거야 하고 불이익당할 게 뻔하니까 조용히 야밤에 강가에 나가서 통곡도 못하고 슬프면서도 통곡을 못하니 흐느적거리면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그런 마음 상태였던 거예요. 설상가상인 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를 사로잡은 갈대아, 바벨론 그 인간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다, 기쁨조가 되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우리의 고국 산천 보금자리를 말발굽으로 짓밟아서 황폐케 한 그 인간들이 기쁨을 청하는 기쁨조가 되라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 공동체의 마지막 자존심을 꼭 지키고 싶었던 목숨처럼 여기는 신앙생활, 그것을 짓밟으면서 시온의 노래 찬송가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노래를,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요즘 말로 찬송가를 가지고 술판 벌려놓고 음란한 우상숭배한 장소에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이래서 찬송가 불러봐. 그러면 내가 돈 10만 원 줄게,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자손손 없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참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에이, 이놈의 인생, 이놈의 팔자, 기구한 인생이여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수금을 바벨론 흐르는 강가에 확 던져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에 주님 찬양하던 수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에 걸었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괴로워도 슬픔 버리지 않았기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에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통곡하고 싶어도 통곡조차 할 수 없고 그저 흐느끼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기뻐하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지경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나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주일 성수하는 수금을 세상 물결에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 품을 떠나는, 해서 속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극단적인 선택, 이것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비참한 처지를 할지라도 수금을 십자가에 걸어놓고 대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현재 삶이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해도 기도하는 분에게는 주님께서 햇볕을 비춰주실 때가 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가 옵니다. 가장 그 누군가로 인해서 근심, 걱정, 염려의 먹구름과 원망과 짜증과 혼탁한 가정 분위기라고 해도 때가 돼서 성령의 훈풍이 불면 가정이 훈훈해지고 쾌청한 미래, 그 가정에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에 걸었던, 십자가에 걸었던 수금을 꺼내서 찬양하는 가정이 되죠. 이런 믿음이 있기에 수금을 포도나무에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저 표현이 나와요. 멸망할 딸 바벨론. 바벨론 힘있고 자신의 영향력 믿고 와서 내 조국을 유린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던 인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주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위하는 척하며 기망하고, 뒤로는 내막으로는 공동체의 근간을 다 온통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조국 이스라엘의 미래인 동양지대인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인본주의 세뇌교육을 시켰던 바벨론, 물론 그곳에서도 다니엘은 세뇌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바벨론 너희들 반드시 뭐한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런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나폴레옹 말을 인용하면 신앙인의 사전에는 뭐 낙심이나 뭐 절망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환경, 여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수년 내에 분개되는 것을 방해하는 코로나 후유증이 멸망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찬양하는 수금이 빛을 발하는 그날이 앞당겨질 줄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저 말씀은 자기 저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 보면 조건부 자기 저주예요. 저건 불신앙 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서원 같은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내용은 저주 같지만 그건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입으로만 회복, no! 나는 그러지 않고 회복의 은총을 잊기 위해 내 삶으로도 기도하리라.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그랬기에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 지면 하나님 내가 망가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지면 하나님 나 망가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깨질 때 망가질 때 제발 하나님 잃어버렸던 거 깨닫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아이고 저기도 무서워서 못하겠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체질하시고 넘어질 거 뻔히 알면서도 저는 기도하면 좋아가지고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어쨌거나 강력한 저런 자기 암시가 있으면요 내가 무슨 일을 실수하면 내 스스로 깜짝 놀라가지고 그 은총을 잊기 위해 내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입으로만 교회를 위하는 척하지 말고 당자 비유의 큰 아들처럼 아이고 아버지가 자녀교육 잘못시켰으니까는 그 녀석이 집을 나갔지요 그러는 게 아니고 야 내가 형이 되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동생이 집을 나간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내가 잃어버린 동생 찾지 못하면 나는 형도 아니야.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각 기관에 10%만 있어 보십시오.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해서 수년 내에 부흥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아이고 말은 좋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쫓아 과실을 맺고 풍성해진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억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새 차를 사셨어요. 2주 지났습니다.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이내 차를 판 사람에게 전화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왜 이런 불량품을 저에게 팔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속았어요. 이 못된 인간 같으니 막 퍼부었어요. 그저 상대방이 다 듣고 있더니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 이게 정말로 차가 불량품이었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저 선생님, 혹시 차를 주유한 적이 언제셔요? 차를 샀을 때 주유했지요? 왜요? 새 차인데. 한 1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후로 주차 안 했어요? 주유 안 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였습니까? 차 문제 없었어요. 그 딜러 문제 없었어요. 차의 주유소에, 그 주유통에 주유를 하지 않은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저 차는 기름만 주유하면 약속한 장소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 차의 기름통은 주인이 차를 다니고 싶은 만큼 계속 날마다 그걸 기억하고 채웠어야지요. 어리석은 이야기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정말 열매 맺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정이건 교회건 회복의 은총의 열매가 맺으려면 특히 이번 산상부흥 사경회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뭐 어떤 것이 부족해도 무엇이 빠졌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노도도 그래도 복의 근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약게 빠져도 끄떡없는 인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세상말로 개떡 같은 인생일지라도 얼마든지 탈떡 같은 인생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기억하며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4대 이상 계속 복받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시험이 와도 그런 심령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던 거 잊어버리셨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다고 대우해주지 않는다고 삐치는 당자 비유의 그날 같은 사람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닌 내가, 누가 지금 요즘 교회 안 나오는지 내가 잘 알지. 그러니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건 모를 테니까는 이런 것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내가 먼저 지금 교회를 떠난 그 심령을 먼저 하나님께로 데려와야지.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당자의 형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당자는 이래서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려는 마음, 소위 세상 유행 풍조라고 하는 산발락과 토비아가 머무는 그런 공간은 교회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모두 외쳤잖아요. 진실로 이번 세 분 강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실천할 때에 은혜가 풍성한 교회 내고 수년 내에 교회 부흥하는 거 식은 줄 먹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일을 위해서 누가 먼저 쓰임받아야 돼요? 누가 먼저 쓰임받아요? 왜 갑자기 알면서 그때는 대답 잘하시더니 입 다물고 계실까? 나부터 내가 앞장서 보세요. 내가 앞장서면 다른 사람 흉볼 상황이 아닌데 내가 앞장섰는데 나는 앞장서지 않고 뒷전에 서니까 앞에 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러는 거잖아요. 본인은 전혀 기하지도 못하면서 왜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내게 있는 것이 지팡일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앞장서면
여러분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 교회가 일어나는 것도 됩니다. 그래 워렌 위어스비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전능자는 너무 작다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단지 스스로를 너무 크다고 생각하게 못 쓰실 뿐이다.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놀라운 은총을 입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너무 작아요. 저는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는 하나님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근데 내가 너무 잘난 척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한 번 더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심장이란 책에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세에서 보상받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만 충족시키는 그게 다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의 삶은 현재의 삶을 존재 이유와 목적이 꼽히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나 주변을 보면 오늘 근심 걱정 염려는 오늘까지 하고 내일부터 행복해야지 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그건 기독교적이 아니고 사입입니다. 이교도적입니다. 아주 가짜 복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이 3040 세대 특히 젊은이들은 지금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추구하거든요. 그럼 그들이 보기에는 저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불안한 현실로부터는 괜히 도피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도외시하고,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뭐 초월한 척, 믿음 좋은 척, 그거 가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적인 구원은 천국뿐만이 아니고 언제나 함께 더불어 오늘 지금 이 시간 복되게 사는 인간다운 삶까지 충족돼야 그게 성경적인 구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건 기초요 첫 단추입니다. 기초 첫 단추는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가졌으면 이건 이제 출발한 거고, 그 다음 단추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흥망성쇠 주관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살이와 관련된 승리 이야기, 행복의 스토리 만들어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이번에 오신 세 분 강사 목사님이 스스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엔 그분들의 밑에 흐르는 신앙관이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아는 데만 그치면 안 돼요. 아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열매를 맺는 겁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열매 맺어야 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말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서로가 그리할 수 있도록 해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섬기는 가족들, 우리 교회들, 그런 소금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